네,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한 분만 평안하셨나요? 모두 평안하셨죠? 네, 우리 제가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번 주가 저희가 이곳으로 이전해서 온 지가 세 번째로 예배 드리는 주입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1주년이 딱 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3월 셋째 주에 저희가 한 1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저를 비롯하여 참 아프고 힘든 마음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한 것이었죠. 그 시작한 게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딱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지켜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목사님 나그네의 영성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감동이 또 됐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나그네의 영성으로 우리가 1년을 지나가며, 나그네의 영성 가운데 제일 소중한 게 옆에 함께하는 나그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또 새롭게 또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년이 되는 게 뭐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원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께서 1년을 지켜주셨으니 10년도 지켜주실 거고요. 영원토록 이 교회를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 20년, 30년쯤 뒤에는 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모쪼록 저희 교회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또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예수로 행복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1년 동안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면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립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에요.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되고요. 이번 주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또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사순절 지키는 것, 이것이 뭐 요즘 우리나라 교회 유행인데, 사순절은 원래 기독교 전통이 아니에요. 개신교 전통이 아니고, 사순절을 열심히 지키는 건 천주교 전통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뭐 나쁜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지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자들의 개혁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순절을 그렇게 저희는 의미를 두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뭐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 안 해? 뭐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교회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2가지 절기가 부활주일과 성탄절이죠. 이 2가지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기를 중심으로 주의 복음을 더 우리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짐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중심으로, 주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3월 31일입니다. 3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 부활주일에는 우리 부활절로 우리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열심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어질 건데요.
설교가 조금 교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새기시면서 집중하여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에,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주제는 없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의 주제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제목을 보면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삶.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것을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과 화평. 예, 누구와 화평이죠? 하나님과 화평. 예,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로 우리가 이 땅을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만든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를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의 관계는 전쟁 중 아니고 뭐예요? 화평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나 누리는 것,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는 전쟁 중인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한, 십자가 안에 있는 한 나는 하나님과 평화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살짝 졸리는 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자,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여기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그러므로가 뭐가 있냐면 그 앞에 4장 25절입니다. 사실은 4장 25절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살아나신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대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게 뭐기 때문에 4장 25절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뭐를 말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 평화를 뜻하는 성경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거는 평화를 이루는 과정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평화에 이르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지금 에이레네를 누리자라고 말하는 말은 이 에이레네 전에 뭐였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어요.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쟁의 관계였다가 화평의 관계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 있어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화평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장 1절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언제나 붙드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오는 화평의 관계이다. 이 화평을 누리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동참하면서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는 게 뭘까? 이 화평의 관계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은 우선 5장 1절의 말씀에, 그 상반절 말씀에 그 뜻을 가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만드는 게 뭐냐? 5장 1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언을 무엇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 그 의롭다는 선언을 나의 인생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뭘까요? 의롭다는 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잘 알아듣기에 제일 좋은 한 단어로 제가 표현하자면 그냥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뒤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자, 당신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가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죠. 이 복음의 선언이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누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단지 뭐 했다? 믿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을 뿐인데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의인이야.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라고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국면에 오면 언제나 제가 늘 참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지만 늘 마음에 새기는 그 어느 학자의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늘 생각이 나요. 폴 틸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게 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폴 틸리가 이렇게 말해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을, 이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다는 건 나 자신도 나를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을 기꺼이 용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용납을 용납하는 용기. 자, 용용 하니까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나 자신을 기꺼이 용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용납을 용납하는 용기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용납을 용납하는 용기. 여러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용기예요. 내가 용납되느냐, 내가 믿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이에요. 너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선언을 내가 기꺼이 용납하고, 맞아, 하나님이 괜찮다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외치는 용기.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폴 틸리의 얘기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언제나 새겨야 될 얘기예요.
십자가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용납함이 새겨져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너 지금 그 모습 괜찮아. 너 그렇게 연약해도 괜찮아. 너 그렇게 악한 죄인이어도 괜찮아. 네 앞에 고난이 있고 세상이 너를 비웃어도 너 괜찮아. 라는 하나님의 괜찮다는 용납이 새겨져 있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내가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러면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괜찮다는 용납을 기꺼이 용납하는 용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날만이 아니죠. 저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분노가 있대요. 현대인은 분노 속에 살아가는데 제가 볼 때 제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전부 다 뭐가 좀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면 옛날에는 보기 힘들었던 묻지마 폭행도 많고 길 가던 사람 괜히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분노가 너무 많잖아요. 그 분노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 분노의 핵심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병적인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를 딱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의 분노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해결을 못해요. 내 자신에 대한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세상 탓하고 그것을 타인의 탓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 괜히 때리고 멀쩡한 사람 묻지마 폭행을 하는 건 누구를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비겁하냐 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할 용기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해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자기에 대한 분노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용납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리키냐면 나 자신을 용납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아니라 감사를 따라 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존재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 믿고 눈물 한번 찌 흘리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고난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나 자신을 용납할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사그라뜨리고 그리고 세상과 타인들을 사랑하는 자로 전진해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용납을 발견하고 이 용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없이 그거를 사그라뜨리고 녹이며 세상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 복음이 역사하는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용납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을 용납하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납을 용납하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용납하며 산다는 게 그러면 어떤 뜻이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다른 본문 6절부터 11절을 읽다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을 용납하는, 우리 자신을 용납하는 게 무엇인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렇죠? 그리고 뭐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무엇을 담당하신 거래요? 우리의 연약함. 그렇죠? 요 표현이 또 계속 반복해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가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발견을 하셨어요? 6절의 문장의 형태와 8절의 문장의 형태가 똑같죠? 그렇죠? 똑같죠? 그리고 강조하는 것도 똑같아요. 달라진 거는 뭐 하나예요? 단어가 하나 바뀌었어요.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악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담당하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약함이었어요. 8절에서는 뭐를 담당합니까? 우리의 죄인됨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함이에요. 우리의 악함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고요. 자, 그리고 10절을 가보세요. 10절을 가면 이 문장 형태가 또 나와요. 그렇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기에는 원수됨을 말해요. 이 원수됨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자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자들, 이게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됨,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되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단어로 저는 바꿔도 되냐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한계와 절망이에요. 이것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저주라고 느껴질 만큼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절망과 저주스러운 한탄하는 그 한계, 이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망이에요. 우리의 절망.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보면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우리의 절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그 용납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용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고 산다는 것은 첫째는 뭘 말하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용납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용납해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나의 악함을 용납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용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나의 절망스러운 환경,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나의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절망, 이것들을 내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용납하는 것처럼 용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펼쳐진 약함을 내가 그 약함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약함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납할 줄 아는 자, 나의 악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한 20년쯤, 여기 지금 70년 이상 믿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어떠십니까? 한 70년쯤 믿으니까 악함이 사라지세요?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저도 50년 이상 6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가망이 없어요. 도무지 악함이 사라질 가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그것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때마다 뭐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다니까요.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악함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고요. 악함에 매이지 아니하고 용납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절망이 주어져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금수저 타고 밀고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저렇게 찬란하게 사는데, 저렇게 무능하고 엉터리로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아. 세상이 뭐 이 모양이야. 그럴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날 때부터 태어난 나의 그러한 핸디캡 같은 것들 때문에 저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나의 이 속에서 내 인생을 저주하고 싶은데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용납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용납하는 용기를 지니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우리가 이 약함을 용납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악함을 용납하며 산다는 것, 또 우리의 절망을 용납하며 산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조금만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조금만 더라는 건 이것을 깊이 나누면 2시간, 3시간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함을 용납하는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조금 참고로 봐야 될 부분은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의 본문하고도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짊어지신 게 뭔지를 말해요. 5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지었다? 질고를 지었다. 이 질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약함이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몸의 약함, 건강의 약함을 의미하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단어가 질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확장되면 우리의 온갖 약함이에요.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지적인, 감정적인, 신체적인 모든 약함이에요. 뭐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약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화가 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 나는 이 상태에 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래서 몸이 약해서 안 되든지, 인격이 안 돼서 안 되든지, 지성이 떨어져서 안 되든지, 하여간 안 되잖아. 내가 원하는 수준에. 그렇죠? 그게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약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약함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의 약함을 누가 지셨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지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괜찮은 존재예요. 괜찮은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렇게 약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도 못하고 내가 바라는 기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 그러신다고요? 괜찮다고 그런다고요. 왜요? 예수가 대신 그 약함을 이루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괜찮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약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어떤 상담하는 강사 보니까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괜찮아. 그리고 혼자 막 찔찔대고 울더라고요. 저 그 모습이 사실은 조금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별로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붙들고 끌어안으면서 괜찮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딱 붙잡고 괜찮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약함들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약함, 세상적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약함, 온갖 약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부탁은 분노하지 말고, 그 약함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든다고 느껴지거나 그것이 여러분을 막 끌어내려서 저 밑바닥으로 지하 300m 이하로 막 끌어내리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괜찮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약한 자가 예수 십자가를 붙들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해요. 그렇죠?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 장수생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 가리라 뭐 이러면서 제 주변에 후배들이 막 했던 그런 구절인데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슈퍼맨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약한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외치는 그의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자, 그게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약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읽어보죠. 우리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주께서요, 내 그 약함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괜찮다는 음성과 함께 뭘 하시냐면 살아갈 용기, 때때로 부족한 능력, 그리고 내게 필요한 주님의 그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붙드심, 도우심, 이것들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있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자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 두 번째로 용납할 게 뭐라 그랬어요? 악함도 용납하며 살아야 된다. 자, 악함을 용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잘못하면요, 이단이 됩니다. 악함도 용납해? 그러면 악한 거 그냥 무시하고 될 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악함 속에서 내가 그냥 당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뭘 해도 넌 죄가 안 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으니까 뭘 해도 돼. 괜찮아. 그 얘기를 하며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나의 악함도 용납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시면 이게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다?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에서는 무슨 단어가 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신분입니다. 신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악함 속에서도 용납하신다는 말은 악한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악함 속에서도 용납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가 악할지라도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의 악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악함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분명히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취급하신다니까요.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악한데도 주님은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요. 이렇게 악한데도 나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요.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악하죠?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악인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다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가 다 죽으셨겠어요. 그렇죠? 예수 없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오죽했으면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간 거고 교회를 다 오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오죽했으면 목사가 다 돼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악하면. 여러분 이걸 보여준다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야. 이 신분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신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여전히 악해요. 죄인의 본질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내 신분이. 그러면 여러분 진짜 화가 나야 될 게 뭐죠? 여전히 죄인된 내 모습에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불러요? 너는 의인이고 내 자녀야 라고 외치신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되는 대로 죄 못 져요. 무슨 얘기를 짓느냐?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아져요. 죄질 맛이 딱 떨어진다고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그냥 간단히 하려 했지만 이건 중요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목사 된 이후로는 멱살 잡고 싸운 적이 없어요. 네. 왠지 아세요? 특별히 목사하고도 저하고 같은 목사하고도 싸운 적이 없지만 성도하고는 절대 안 싸워요. 왜냐하면 한번 싸울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갓 전도사 됐을 때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전도사가 돼가지고 머리가 짧았거든요. 지금은 머리가 없어서 그렇고 그때는 짧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전도사가 갓 됐는데 제 아버지 뻘 되는 분이 그 교회 안수 지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하고 고등부를 같이 하는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 뭐라고 부르죠? 그 부서 담당하는 집사님이셨어요. 부장 집사님. 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하기만 하면 다 반대를 하셔요. 그 교육자를 존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혈기가 오르는 거예요. 이제 회의하고 나면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고 한번 내가 들이받으리라. 내가 사표 쓰든지 들이받고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언제 할 거, 그냥 눈치만 이제 보고 이제 기회만 잡으려고 그랬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갖고 그때 제가 교육자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요. 하나 이제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님 제가 저 집사님을 제가 언제 한번 들이받을까요? 어떻게 들이받을까요? 할 거예요, 저는요. 이러고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안 하시더니 이렇게 기도 중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림이냐면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양이. 근데 그 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양의 멱살을 잡고 붙어 싸우는 목동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뭐 하고 있냐면 양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제가 딱 보고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야, 네 모습이 지금 어떤지 알아? 내가 보기에. 네 모습을 보니까 너는 양이 말 안 듣는다고 양 멱살 잡고 싸우는 목자다. 그게 지금 너 어떻게 보이니? 라고 성령이 제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 제가 그 다음 싹 멈췄어요. 그렇구나. 하면 손해구나. 해봤댔자 싸워봤댔자 결국 멱살 잡은 게 여러분 양은 말 안 들어도 양이 손해 절대 안 봐요. 양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데 목자가 양 멱살을 잡고 흔들면 사람들은 전부 양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목자를 욕해요. 왜요? 오죽 못 났으면. 그렇잖아요. 오죽 못 났으면 양 멱살 잡고 저거 싸우는 이런 목자가 되어 있나? 무능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순간.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은 저랑 싸우려고 제가 절대 안 싸웁니다. 예. 그런 일 안 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각인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목사가 된 이상은 성도하고는 절대 멱살 잡고 또 싸움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싸울 마음이 올라오죠. 싸우고 싶죠. 내 안에 저도 악인인데 왜 못하겠어요? 나도 한번 하고 싶죠. 그러나 하면 손해. 어떻게 돼요? 내 목자라고는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학준아 너 목사야. 학준아 너 목자야. 이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우리의 악함을 용납하며 산다는 말을 아무렇게나 악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악인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야 너는 내 자녀야. 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아무개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뭐가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을 용납하시는 이 주님의 죄인이 아닌 우리를 의인으로 대하시고 자녀로 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비록 악이 있을지라도 첫째는 그 악함에 눌려서 내가 정죄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의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정죄하지 않지만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죄란 놈하고 붙어 싸우게 된다고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의인이니까 죄하고 싸우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칭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악함을 용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정죄에 빠지지는 않으나 그러나 동시에 죄와 끊임없이 씨름하는 회개와 성화의 삶으로의 전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악함을 극복하고 악함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진정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복음적으로 산다는 걸 반쪽짜리만 가끔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나로 하여금 성악케 만들 때 그게 진짜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진정 우리의 악함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요. 그 악함을 극복하고 그 악함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절망을 극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해요. 10절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소망을 말해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 지금은 절망으로 보이지 그러나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끝은 오지 않았어. 그 우리에게 주어질 끝은 구원의 소망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절망도요. 이 세상 끝나면 그 절망도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성도로 살 때 억울한 거 많고요. 손해보는 거 많고요. 열받는 거 많아요. 그리고 절망스러운 것도 많아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싶은 거 많아요. 근데요. 그러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끝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 너의 절망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며 인내한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에 줄 구원의 소망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모쪼록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1년 되게 하신 주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십자가 은혜 아래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이 화평의 관계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 붙잡고 나 자신을 용납하는 용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걸 명심하십시다. 우리의 약점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약점에 매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약점을 넘어서는 용납의 용기로 살아갑시다. 또 우리의 악함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악함들이 우리를 하여금 방황하게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악함에 매이지 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죄인이요, 나를 의인이요,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목도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성화와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망과 탄식할 만한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 속에 우리가 용납하는 용기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 번 더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괜찮다 하시는 그 음성 붙잡고 같이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